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너에게 세계적인 복을 주리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에게 세계적인 복을 주리라. 예, 믿음 생활을 통해서 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큰 특징입니다. 이것은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복 받습니다. 이 사람은요,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지식으로만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하,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듣지 않습니다. 이 복 받는 사람들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아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하고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다고 잘하느냐? 정말로 못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4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아멘 하면 말이 안으로 갑니까? 밖으로 갑니까? 소리는 밖으로 가지만 내용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멘 잘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은요,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쫙 이렇게 거하는 사람이 복 받는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복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뭐라고 해야 되냐? 아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데 뭐라고 받는다고요? 아멘 하면서 받는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해야 한다. 아멘. 자,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을 봅시다. 자, 이 원리죠.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복 받아요. 아멘.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쫙 배치해 놓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뭘요?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 아멘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도 아멘, 저주하셔도 아멘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아멘, 내 마음에 안 맞네, 노멘,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무조건 믿고 아멘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고 아멘 해야 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하나님께 강하게 이렇게 받은 말씀이에요. 그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인터넷 설교도 보면 나오겠지만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너에게 복 주고 복 주 번성케 번성케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때 받은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말하면 벌써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아하,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아멘 이렇게 받습니다.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쭉 시간이 오면서 조금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대전에서 막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막 이렇게 일깨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막 팍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소리내서 펑펑 울지는 못했지만 눈물이 막 하염없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막 정말 뭐라고 할까요? 아주 가슴에 큰 감동에 가슴이 찌릿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내가 좀 잊고 살았구나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을까요? 제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이번 주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세요. 그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삼고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번 주도 막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죠? 근데 네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은성교회와 너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시면 여러분도 세계적인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계적인 복을 받을 것이다. 말대로 되고 믿음대로 됩니다. 다시 한번 말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는 세계적인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아멘. 어느 정도 이루어질까요?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 인구의 0.19%밖에 안 됩니다. 그 수가 뭐 700만이라 하고 뭐 그럽니다. 한 700만 정도, 1000만도 안 되는 인구. 전 세계 전체 인구의 0.19%, 정말 아주 작은 숫자죠, 그죠? 그런데 면적은 얼마냐? 강원도 면적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요 이 유대인들이요 주름 잡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특히 노벨상의 경우가 어떠냐? 노벨상의 경우에는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22%, 약 200명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노벨상 받은 분 한 분 딱 계시죠? 그는 뭐 무슨 특별한 뭐 그걸 받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받는 노벨상은요 노벨 의학상, 뭐 물리학상, 전부 정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받는 상이 노벨상입니다. 노벨상을 받으면요 명예가 그 뭐 세계 최고가 되는 거지만 상금도요 13억 원 정도 줍니다. 하나로. 그러니까 명예와 부를요 같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을까? 왜 이민족만 많이 받을까? 막 다각도로 이렇게 연구를 했대요. 막 연구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연구해봐도 결론은 신명기 오늘 본문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세계적인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동의 6.1 전쟁 아시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몇백만 안 되는 이 사람들과 아랍 전체가 싸움이 붙었어요. 그 아랍 사람이 몇 억 정도 됩니다. 싸움이 되겠어요? 그런데요 6일 만에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상상 그 이상으로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세계적인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의 세계적인 축복을 받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이렇게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세계적인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랬죠. 뛰어난다는 이 말씀은 엘론이라는 히브리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뭐냐? 따라합시다. 가장 높은, 최고로 높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가장 높게 최고로 높은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무조건 됩니다.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과연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 경청하시고 꼭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요. 할렐루야. 아니,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말고 또 있습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그러죠. 그죠?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못하는 일이 없으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전부 다 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먼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엄청난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못 준다고 생각하면 그건 마귀적인 생각이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약화시키려고 의심이란 것을 집어넣어 갖고요, 약화시키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 의심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왜요? 복받지 못하도록.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24편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학개 2장 8절입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한마디로 뭡니까?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 이게 꼭 돼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능력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할렐루야,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고. 아니,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분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없는 것이 없고 무엇이나 다 가지고 계시고 못하시는 것도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만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또 이것 다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신 단어는 사실 좀 맞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이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아니, 스스로 있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세상은 다 피조물이요. 전부 다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만 스스로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 정말 긴 것 같아도 순간입니다. 순간, 찰나라 그랬어요. 영혼에 비하면 이 짧은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없어서 못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물질적인 부자가 많아요. 최고 부자가 빌 게이츠라 그러죠. 우리나라도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 부자입니다. 그죠? 부자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자와 나와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워요. 뭐 친척이 됩니까? 선후배가 됩니까? 나하고 친합니까? 내가 그 회사 직원도 아니고 그 가족도 아니고,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막 부러워합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아무리 부러워해도 이건희 회장이 와갖고 나한테 돈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연관이 있습니까? 연관이 있습니까?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죠? 빌 게이츠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름밖에 몰라. 나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뭐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막 부러워하고,
아파트 뭐 100평 사도 우와 좋겠다. 속만 상하죠. 그죠? 속만 상하지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속만 상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나하고 연관성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은 전혀 다른 복을 받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복을 받는가? 여러분들이 이 복의 주인공 되길 바랍니다. 어떤 성자가 제자들과 함께요 정글을 다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정글이 어렵잖아요. 막 가다 보니까 막 해가 꼴딱 넘어가 버렸어요. 할 수 없이 맹수가 막 울거리 그 정글에 잠을 잘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더 이상 밤이니까 갈 수 없었어요. 근데 성자가 어떻게 하나 보니까 그 잔디밭에 탁 앉더니만은 간단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너무 많이 걸어갖고 너무 다리가 아프고 피곤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자겠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딱 눕더니만은 바로 자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맹수들이 막 울거리니까 겁이 나갖고 잘 수 있어요 없어요? 한 잠도 못 잔 거죠. 그래 아침에 그 스승님이 다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잘 수 있습니까? 못 자서 하나님 믿지 못했구만 그러더래요. 따라합시다. 믿으면 복 받는다. 믿으면 평안히 잘 수 있고, 믿으면 건강하고, 믿으면요 삶이 형통하고, 할렐루야, 부자도 되고. 제가 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복은요 베라카와 아쉐르의 복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구약의 복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베라카는 물질적인 복이고 아쉐르는요 영적이고 정신적인 복이라 할 수 있어요.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막 주시고 하나님 믿게 만들었어요. 지금 달라요. 지금은요 하나님을 잘 믿고 충성하면요 베라카의 복을 줍니다. 아멘 소리 봐 갑자기 확 줄여. 복 받기 싫어요? 복의 개념을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답답하면 주시겠지. 죽을 때까지 안 줍니다. 하나님은 답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신앙의 고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이 고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겠다 하실 때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믿고 아멘 하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할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과 나와 연관성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까?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고요 충성합니다. 안 될 수가 있어요. 아멘.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으면 해결될 것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요 건강이든지 그것이 뭐든지 하나님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항상 준비하고 계시다. 영어로 스탠바이라고 그러죠. 스탠바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딱 준비하고 있다. 대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이번에 성경 읽으면서 와, 제가 뭐 성경을 웬만큼 안다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랄 만한 구절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구절이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뽑아버린다.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면 거둬 가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심은 것이 아니면 뽑아버린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쏘가고 마귀가 주는 거 있잖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샥 가져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 주신 것은 안 가져갑니다. 자,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항구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은 게 아니라면 확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그게요, 믿으면 천국도 가고, 그게요, 사업도 잘 되고, 오늘도 잘 되고 내일도 되고 그럽니다.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한 번 잘 되고 말지 않습니다. 계속 잘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될 이유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부리는 그 천사들, 앙겔로스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기를 딱 기다리고 있어요. 명령이 딱 떨어지면 하늘의 그 아름다운 보물 창고, 하늘의 보고를 딱 여시고,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그 아름다운 보고를, 보물 창고를 딱 여시고, 그 복을요, 하나님께서 주라, 갖다 줘라, 이런 사람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그게 아멘. 이때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항상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누가 나가면 누가 뭘 하나 주려고 생각하면 빼앗아 가려고 하죠. 다 경쟁자고 뜯어 먹으려고 하고 빼앗아 먹으려고 챙기려고 이래요. 겉으로는 속으로는 이리가 들었어요. 사실이에요. 경쟁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항상 복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은요, 항상 누구 일을 하느냐? 우리 일을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인 양, 내 중심으로 세상을 살면은 하나님께는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중심이요. 나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살아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요, 뭘 주시면 내가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잡고 계시죠.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린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요,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권세자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복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부자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건강한 겁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항상 이렇게 주시려고요, 딱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따라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큰 복을 받을까요? 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엄청난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복 주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누군가가 받을 거 아닙니까? 누가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받을까요? 자,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세계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설교할 때 안 듣는 사람은 끝난 사람이에요. 근데 설교할 때 좋은 사람들은 복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좋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받으라고 막 말씀이 막 던져지는데 어떻게 잘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듣는다는 이 말씀은 샤마라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뭐냐? 따라합시다. 경청하다. 동의하다. 자, 잘 듣는 게 뭡니까? 귀로 쏙쏙쏙 잘 들리면 경청하는 거죠. 동의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으로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떨어졌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일까요?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 날 때입니다. 그런데 딴 생각 난 이유가 뭐냐? 내 생각을요, 또 이 말씀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안 들리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방해꾼들이 있다 그랬어요. 방해꾼들. 자,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이 싹 빼앗겨 버렸어요. 누가 빼앗는다고요? 마귀가. 악마가 뭡니까? 악한 마귀잖아요.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이요, 말씀을 듣고 딱 깨달았는데 딴 생각이 딱 나게 만들어 갖고 그 순간에 막 귀를 딱 막아버립니다. 못 깨닫게. 여러분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내가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합니다. 어떻게든지 복 받지 못하도록 교회 못 가게 만들고, 가면 졸게 만들고, 또 안 졸면 딴 생각하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이 쏙쏙쏙쏙 들어와요. 제가 설교 준비하고 전하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요, 한 50%면 여러분 수용하면요, 대박 납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보내주죠. 또 뭐 인터넷이나 방송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안 들리는 게 막 또 들려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 스마트폰 방송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제가 보내드리지 않으면 스마트폰 방송은 들을 수 없어요. 요청하시면 꼭꼭 보내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자, 말씀을 듣고 꼭 또 한 가지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세계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듣기만 하면 안 된다. 듣기만 하면요, 세계의 경일기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자, 뭘 해야 될까요? 실천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자,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말씀이 떨어집니다. 들었습니다. 아멘. 받았습니다. 마음도 기쁩니다. 근데 교회 문 열고 나가는 순간에 샥 잊어버리면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해야 합니다. 새해가 돼서 여러분 행동이 좀 바뀌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일찍 오는 사람은요, 행동이 바뀐 겁니다. 실천이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러 나오면요, 실천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요, 세계적인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작년보다도 올해 달라져야 한다. 어제보다도 오늘이 달라져야 한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달라져야 한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도요, 시험하실 때도 진짜로 그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실천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시고 복을 주셨잖아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말만 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면요, 반드시 복 받는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1973년에 73년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 당시 세평 창고에서 시작한 기업이 있습니다. 일본 기업입니다. 일본 기업인데 이름이 뭐냐면 일본전산이라는 그런 기업입니다. 세평에 조그맣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나게 성장해갖고 직원이 13만 명입니다. 대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일본에서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그 성장의 동력은 어디 있느냐? 독특한 그 입사 시험에 있다고 합니다. 입사 시험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필기 시험 치잖아요. 그죠? 필기 시험 치고 면접하고 보통 그렇게 해서 채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필기 시험은 없고 무슨 시험을 치느냐? 자, 이런 시험을 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말하기. 너 한번 큰 소리 한번 말해봐.
얼마나 큰 소리로 말하는지를 본다고 합니다. 근데요, 소극적이고 좀 뭐랄까요, 의기소침한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면 주여 이렇게 합니다. 주여. 근데 그렇게 테스트해 보는 거죠. 네 큰 소리로 말해봐라. 이 사람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말하는지 그걸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거 한번 끄집어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긍정적인 태도를 점검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밥 빨리 먹기. 너 이 밥 빨리 한번 먹어봐. 팍팍팍팍 이렇게 먹는가? 아이고 체면서 어떻게 그렇게 먹어? 이걸 보는 겁니다. 밥을 얼마나 빨리 먹는가 이걸 본다는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재보고 에이 이건 안 될 것 같아.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이 사람 안 뽑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정말 이 사람이 기본이 되어 있는가 안 되는가 이걸 측정을 하는데 뭘 하느냐? 화장실 청소를 시킨답니다.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라면 하시겠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화장실 청소 시켜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정말 화장실도 막 얼굴 인상하면 안 찡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막 코를 막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탈락이죠. 그렇게 사람 뽑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투지가 있는가, 예? 얼마나 끈기가 있는가 이걸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오래 달리기를 시킨다고 합니다. 오래 달리는 사람이 있고 조금 달리고 포기한 사람이 있겠죠. 이것으로 이제 딱 사람을 채용해서 그 기업의 사원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단순히 머리에 든 지식만을 요구하지 않고 실제로 실천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실천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형 인간이 아니고 실천력의 인간을 뽑으니까 어때요? 회사가 막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적극성이 있죠. 막 아주 분위기 좋게 만들죠.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부정적인 사람 아예 취업시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이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 1명만 갖다 놔봐요. 다 부정적이 돼버려요. 희한하게 부정적인 사람의 말은 다 잘 듣습니다. 마귀가요 그런 사람도 역사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사람, 이 사람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겁니다. 믿음도요 똑같아요. 믿음이 어떠냐? 믿음은요 따라합시다. 실천이고 행함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복을 받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 있다 말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 받으면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악착같이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잘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언제 받아야 될까요? 언제 받아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주실 때 받아야 한다.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데 아이 놔두세요. 못 받을지도 모릅니다. 절대로 놔두세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실 때 받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받아야 한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받아야 합니다. 왜요?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받아야 합니다. 아멘. 또 따라합시다. 조금 더 건강할 때 받아야 한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받아야 합니다. 그때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복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복 받아야 한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복을 받을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세계적인 복의 내용이 뭘까요?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뭐 어떤 내용을 과연 주실까요? 신명기 28장 3절에서 13절 말씀 좀 길지만 자 제가 한 절 읽고 아니 같이 읽어야 됩니다. 같이 천천히 제가 3절 하면 3절 읽고 4절 하면 4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번째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이야, 세계 모든 민족의 위에 뛰어나게 하실 복이 바로 이 내용이 이겁니다. 이 복 받기 원하십니까? 받기 원하십니까? 크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면 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복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